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로 우리 두 손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테이블, 아가페 테이블, 아가페 사랑 말이죠. 아가페 테이블.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하고,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남피 클라우딩에 올라가는 소제목은 사랑의 초대, 사랑의 초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니다. 무엇이었죠? 산에 이슬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원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랑의 테이블. 네, 사랑의 테이블. 아가페 테이블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또는 죽으시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셨지만 제자들에게까지도 사실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뭐 가룟 유다는 물론이지만은 다른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 체포하러 온 사람들한테 칼을 빼가지고 감히 칼을 빼가지고 이제 공격하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주님이 말리셨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점점 분위기가 파악이 되니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한 걸 아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나 곧 이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고 3번째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일이 만나신 바로 그때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크니까 바다라는 이름도 붙이는데 거기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주 전문 어부들이거든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를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히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서 이제 쭉 앉았는데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거죠. 감히.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고 베드로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앉게 하신 평평한 바위 테이블, 그것을 오늘날 멘사 크리스티라고 그럽니다. 멘사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바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테이블, 그리스도의 테이블, 멘사 크리스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테이블에 대한 하나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테이블이라 부르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통 때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시던 곳에 그리스도의 테이블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갈릴리 호수의 이제 서북쪽 해변 막달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 이제 그거 마가단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좀 오래 가면서 홍수도 나고 뭐 이러면서 그곳이 다 모래로 덮였어요. 근데 그게 발굴이 이제 된 거죠. 발굴이 돼서
회당터가 발굴이 되는데 그 회당터에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 바위가. 그래서 이 바위를 근데 그 바위는 이미 이제 그 위에 거기다 7 촛대도 새겨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잎사귀들 또 12잎사귀들도 새겨져 있고 이제 그런 바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위를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도 그리스도의 테이블이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테이블이라 그러는가?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곳이라 해서 거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테이블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테이블이 바로 사랑의 테이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이제 그리스도의 테이블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테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깨닫고서 우리가 사랑의 테이블에 우리가 더 마음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테이블을 사랑의 테이블이라고 할 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비교 신앙의 경험, 회개, 또 연약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랑의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획기적인 계기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연약하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아주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약함의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의 공감. 예수님은 바로 이 연약함의 공감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 테이블에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까이 불러서 그들이 오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그러고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비교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의 죄를 2번, 3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로 생각하니까 나는 7번까지 내가 용서를 할까요?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은 베드로는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고 좀 남에 대해서 좀 우월적인 생각도 하고 뭐 하면 불쑥 잘나서서 남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그냥 예수님께 돌발적인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제 원래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다시 게바는 히브리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피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겠다 하셨거든.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그 베드로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야곱과 그 부인 레아의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2번째 아들. 근데 이 시몬은 레아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애를 많이 썼는데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2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로
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쉐마 들으라 이라는 그거 다 같은 어근의 말이거든 말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말도 되지만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귀가 좀 얇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고서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흔들리고 쉽게 흔들리고 예수님이 3번씩 부인한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몬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 좋아하니까 같이들 고기 잡으러 갔죠. 네가 좋아하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그냥 these, 이것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잡이를 할 때 소중히 여기던 배, 그물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너의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이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런 3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비교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비교적인 질문을 왜 던지셨냐? 비교하지 말라. 비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에 어떤 비교 습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축복도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받고 난 덜 받았나, 또 나는 많이 받고 저 사람은 없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잘 돼도 편안하지 않고 잘 안 돼도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교하는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면서 주님을 향해 서라. 이것이 이제 그 면에 확고하라. 근데 그러지 말고 너는 시몬 어떤 갈대같이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라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어린 양은 어리잖아요. 어리면 연약합니다. 너 어린 양이야. 너 연약해. 그런데 내가 너를 품어주니까 너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테이블에 불림을 받아서 와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느낄 때에 주님께서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줘라. 너는 이제는 다시 베드로가 되고 다시 반석이 되지 않냐? 너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거야. 근데 너는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연약함을 공감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변화가 오는 때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연약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그걸 붙들어주는 사랑, 이 사랑의 테이블에 불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비교 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테이블을 갖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열등감이 아닌 어떤 선한 의미의 비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이 더 아는 게 많고 저 사람의 인생 경험이 더 풍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낮추셔서 고기 잡아오는 제자들 위해서 먼저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기다리고 테이블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님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비교의식 버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버림받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죽으신 주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총동창회에 기고한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 어느 이제 허름하게 차림을 하신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의 정문을 들어가려 하니까 그 수위 경비하는 분이 어디 가느냐고 이제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 물으니까 제가 총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수위가 아니 우리 총장님 지금 얼마나 바쁜 분인데 그런데 아니 당신 같은 분들이 그 총장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우리 총장님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총장님을 꼭 좀 만나고 싶은데 총장님 좀 뵈러 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이런 학교를 만약에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정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가 여기 일을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 노부부를 갖다가 내쫓듯이 그냥 내몰아 버렸어요. 이 두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 부부의 그 남편은 그 당시에 벌써 금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철도 이런 걸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미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또 주지사도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경비가 못 알아본 거죠. 허름하게 차리고 오니까 못 알아보고 내쫓은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제 이 스탠포드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서 이러지 말고 원래는 자기 아들이 15살에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그래서 부부가 의논하기를 우리의 가진 재산을 다 교육 사업에 우리가 쓰자. 이렇게 부부가 이제 합심하고 하버드의 학교동 기념 학교에 이제 그 강연동이나 이런 거 건물을 하나 바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학교를 세웁니다. 이 부부가. 그게 지금의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서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하버드 대학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학교 정문에서 쫓겨난 사람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경위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하버드가. 그래서 하버드의 정문에다가 문구를 하나 딱 붙이게 됐어요. 그 문자가 영어로는 이제 Don't show favoritism. 즉 우리말로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거를 학교 정문에 지금 하버드대 정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뼈 아픈 엄청난 돈이 기부될 거를 갖다가 그거를 그냥 빼겨가지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이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은다면은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고 누구를 우리가 차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제목은 우리는 사랑의 테이블에 그런 어떤 구별 없이 잘 모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깊은 사랑을 근심하며까지 확인하고 재확신하는 사랑의 테이블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한 가지 근심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사랑에 부족할까봐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부족할까봐, 사랑을 부족하게 할까봐 그걸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증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바로 이런 확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확인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제2회 이제 통일광장 7년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장소를 제공한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성함은 말씀을 이렇게 안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 쓰신 게 특히 식사를 이제 그 교회에서 대접을 하니까 그래 부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몇 번씩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전날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날에는 다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식사를 원래 이제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잘 이렇게 좀 더 하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그 부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도 그렇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지시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식당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썼던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 아니라 혹시 대접이 부족할까봐, 혹시 사랑을 이렇게 베푸고 섬기는 게 부족할까봐 그걸 걱정한 거예요. 이거 내가 돈이 너무 나갈까 이걸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할까봐 걱정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랑의 근심을 가졌고 주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근심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도 어떻게든 잘 대접하려고 하신 것처럼 그럴 때 17절 예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북한 5,000교회 재건 개척하고 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죠. 우리는 그 일에 그냥 섬기는 스태프들이잖아요. 우리가 앞서버리면 다른 분들이 그 자리에 못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뒷받침해 드리는 일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의 테이블을 잘 마련하고 한국교회도 자꾸 사랑의 테이블들이 늘어나서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모두가 듣게 하는 이와 같은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테이블을 마련하시고 자기를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일하도록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한국교회 사랑의 테이블이 많아지고 예수님 음성 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오늘날 무슨 단체 사진을 찍어도 거기에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도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그 모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남을 세우고 붙들어주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테이블들을 많이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